사연을 좀 알고 있는데요. 핸드폰 문자를 잘못 보냈다가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된 사연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문자를 보낸다고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올 수 있지? 올 거면 미리 말해라. 보고 싶네. 올 때 아만다랑 저스틴도 데리고 와도 괜찮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었는데 답장이 어떻게 왔냐면 누구세요? 하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긴 할머니야 하고 다시 보냈지요. 그랬더니 한참 후에 그래요? 그럼 사진 좀 보내줘 보세요 하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갖고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아니네. 크크크크크. 그리고 또 문자가 왔는데 근데 진짜 밥 먹으러 가도 돼요? 하고 재미로 보낸 것이죠. 근데 이 할머니도 재밌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 사람 밥 먹이는 거 하고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생판 모르는 두 사람이 성탄절에 그 할머니 집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2017년에도 만나고요. 다음 사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에도 만나고요. 그리고 또 2019년에도 또 만나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이 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는 여친이 생겨가지고 여친하고 또 같이 만나고, 그리고 2020년에는 안타깝게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코로나로 돌아가셔서 저 보내면 사진으로만 이렇게 같이 만났지만 하여튼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실수로 잘못 보낸 문자가 이렇게 특별한 만남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없으신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잊지 못할 만남, 추억이 되었던 일이 없었는지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은 우연과 사건들이 만나서 특별한 일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는지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다 기억되고 특별한 인연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어느 분은 우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두 가지 용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이야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건이 뭘까요? 사건은 내게 일어나지만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들을 말합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났는데요. 말을 몇 마디 주고받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억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생각되지 않지요. 이건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그럼 좀 다르지요. 이야기는 내 삶에 뭔가 의미와 변화를 가져다 준 일들을 말합니다. 길거리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와 몇 마디를 주고받았는데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들린 가게가 있었는데요. 평생 단골집이 되었습니다. 앞에 이야기처럼 문자를 잘못 보냈는데 생판 모르는 할머니가 내 친가족보다 더 친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가? 인생의 이야기가, 자기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행복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까요? 예수님하고 나의 스토리가, 믿음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분은 예수님하고의 이야기가 거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년을 신앙생활해도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저 성경에 기록된 사건에 불과하고요. 설교단에서 외치는 다른 사람의 사건일 뿐 나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하고 이야기가 있기는 있는데 너무 오래된 이야기여가지고 가물가물 나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느나 옛 추억으로 옛 사건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건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요. 지난 한 주간도요, 오늘도요, 이번 대림절 기간에도요, 주님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찾아오실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갖기를 원하는지요. 혹 아무런 기대도 없이 또 그냥 지나가 버리는 아무 일도 없는 사건으로 주님의 찾아오심이 흘러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오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과 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우리들의 이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만난 나의 이야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인생은, 그 신앙은 부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한 해 한 해의 삶이 하늘의 부요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와 같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베드로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보고 예수님 물으셨지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율법 교사와 제자들 사이에 자주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에게 제자가 저에게 무언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할 때 흔히 하는 말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들은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두 제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랍비, 율법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요? 그 호칭이 달라집니다. 40절, 41절에 있는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수님의 호칭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의 우연한 사건이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사소한 사건이 예수님과의 특별한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두 제자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들의 사건이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저와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3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것이었죠.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을 원하셨지요.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가 그날 오전 10시부터 늦은 밤까지 꼬박 하루를 함께 거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려고 갔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언제 내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언가를 구함에서 그분과 함께 거함으로 바뀌게 되어질 때 거기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것과 잠시 머무는 것은 다르지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함께 살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이야기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함께 살 때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셨는지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도 들어보면 정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살면서부터는 기억나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최근에 자녀들과 어떤 이야기가 있으셨는지요? 한 유명한 대학에서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빈민가에 사는 12살에서 16살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 빈민가의 아이들이니요, 얼마나 좋은 환경 가정에서 자랐을까요? 그러니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결론은 이곳의 아이들의 90%는 교도소에서 인생의 절반을 보낼 것이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25년 후에 그 대학의 교수들이 다시 그 역을 찾았습니다. 근데 뜻밖의 결과를 보게 된 것이지요. 아이들 200명 가운데에서 교도소에 간 아이는 4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다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한 선생님 때문이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선생님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 주었을까요? 그 선생님의 대답도 놀라웠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며 그들과 살아준 것뿐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해준 것이 없는데요, 단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품어주었을 뿐인데요, 자연히 그들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회복되어지고요, 꿈이 자라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진심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말씀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서 거한다는 말은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그런 것이지요.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의 짧은 만남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잠깐 예수님의 만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얻기 위하여 그분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일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분과 자주 만나십시오. 자주 대화하십시오. 자주 그분과 작은 것까지 상의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일상의 작은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함께 살면 닮게 되지요. 부부도 함께 살면 서로 비슷해집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내 남편, 내 아내를 한번 보시지요. 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친구를 한번 보시죠. 뭔가 보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부를 섞어 놓고 남편과 아내를 맞춰보게 하면 10중 8구 그 부부를 맞춘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오랜 친구도 섞어 놓으면 10중 8구 그 친구를 찾아냅니다. 왜요? 부부는 닮으니까요. 친한 친구는 닮으니까요. 함께 살면 닮아갑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굳이 닮으려 하지 않아도 함께 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지만 평생을 살아도 전혀 닮지 않은 부부가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을 평생 살아도 대화 없이 사는 부부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일본에 사는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젊은 시절에 그게 무엇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말다툼을 한번 했는데요. 그날부터 서로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풀릴 줄 알았는데요.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다 되고 몇십 년 동안 누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아서 밥도 따로 먹고요. TV도 따로 보고요. 잠도 따로 자고요. 서로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럴 거면 뭐라고 함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닮은 구석이 하나 없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요. 수십 년을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그분과 함께 거하며 살지 않으면, 그분과 진짜 살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때는 예수님을 불러도 삶 속에서 예수님과 전혀 한번 대화하지 않고 한 주간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마치 우리 예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사는 그 삶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쓰여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분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인생의 예수님의 이야기로 채워져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장차 게바라 하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에게 달라진 것은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로 바꿔 주었습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장차 교회의 반석과 같이 쓰시기를 원하셨지요. 너무나도 평범한 어부의 인생이었던 그의 삶을 예수님은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다 이와 같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특별할 것 없는 이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새로워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특별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해지면 우리도 성경의 이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전에는 나를 위하여서 살고 나의 사건과 이야기를 채워가며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말하자면 내 인생에 있는 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써야 할 일도 나의 사건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요즘 어떤 일과 사건들이 있으신지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저 무의미하게 그것이 흘러가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꾸어져서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더욱 주님 안에 머무기를 힘쓰십시오. 내 작은 일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사모하십시오. 내 평범한 일상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새로워 쓰여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이 이 대림절 기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